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신약 21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딱 한 절만 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하시더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풀어지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되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요지가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3살, 2년, 3년 안에 평생의 효도를 다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아이가 태어나서 2년, 3년 안에 이 아이가 해야 될 평생의 효도를 다한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럼 아이가 태어나서 2년, 3년, 네? 3살, 4살인데 3살, 4살 배기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려면 효도를 하려면 뭔가를 해야 되고 사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 아이, 이 아이가 어떻게 평생에 효도를 다했다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살, 3살 동안에 평생에 효도를 다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2살, 3살 동안에 아이가 무슨 일을 하기에 평생 효도를 다했다 해야 할까? 돈을 벌어왔을까? 말을 제대로 할까? 심부름을 할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왜 평생의 효도를 다했다 할까? 그저 나눈 상태로 있어주기만 하고 그 속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쌩긋 웃어주기만 하면 그걸 보고 부모의 마음은 그냥 녹아져 버립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을 보고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평생의 효도를 다했다고. 이걸 오늘 말씀에 가져와 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쉬운 말로 하면 딱
맞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맞는 사람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고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다 풀어 가신답니다. 그럼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까지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왔을 때 집사님, 권사님 아무 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랑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 하는 말이 내가 일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부어주시는 은혜만 받으면 되고 사랑만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너 나만 인정해라, 너 나만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테니까 사랑을 줄 테니까 그것만 받아내라. 그리고 그걸 받으면서 아우 좋아 이것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인정되십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 배워서 뭔가를 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굶어야 되고 이런 걸로만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단에게 속은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끊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찾아오셨듯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내가 너무 기뻐한다 하셨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지금 교회들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일까? 이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많은 성도 중에서 누가 과연 내 마음에 딱 맞아서 내가 하늘을 열고 그렇게 주고자 했던 은혜를 부어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저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드러낼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누가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일까? 누가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일까? 누구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지금 하나님의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찾으심 앞에 여러분들이 발견되시기를 내가 그렇게 찾던 내 은혜를 받고 내 사랑을 받아야 될 내 자녀들이 여기 있구나 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여러분들 향하여 은혜를 붓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딱 천사 앞에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으시고 뭐라 말하냐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여기 있다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부터 중복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 천사들 앞에 세워놓고 모든 사람 앞에 세워놓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여기 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성도다 하고 하나님이 자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예를 드렸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성도다라고 하시려면은 우리는 뭔가 완벽해야 되고 뭔가 잘해야 되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딱 맞는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해 놓고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다 해 주십니다. 오늘 제목만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러면 뭔가를 잘해야 되고 뭐가 뛰어나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써야 되고 나는 아닌데, 나는 그거 할 수 없는데 하고 미리 이 제목 하나만 보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속았던 것입니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 은혜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잘했다, 너 잘했다. 우리가 뭔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갓난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는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요, 사단은 이걸 속입니다. 너 기도 못했잖아, 헌신도 못했잖아, 성경도 모르잖아, 열심도 없잖아, 금식도 안 했잖아. 예, 안 해도 됩니다. 못 해도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분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강력하게 부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딱 맞는 믿음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인도하셨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종교적으로 잘못 알고 있던 무엇인가 해야 되고 막 열심히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던 것들을, 사단에게 속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데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알고, 그동안 내가 속았던 걸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 받을 준비, 자세,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던 모든 종교적인 습관들, 생활 자세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그 자리 위에만 세워지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적인 게 깨어져야 됩니다. 종교적인 게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그 목적,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낳아놓고, 야, 내가 너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빨리 가, 돈 벌어와. 야, 이놈아, 빨리 가, 일해. 이런 부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모님의 얼굴 하나 바라보고 싱긋싱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요런 모습만 원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 부모를 거역하며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고 하면서 부모를 대적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요, 주는 거 그냥 받고 감사하고, 전만 줘도 감사하고, 조그만 그 딸랑이 하나 사다 놓고 딸랑딸랑 하면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내가 원하는 색깔은 이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소리는 이게 아닌데, 나는 이런 옷 입기 싫은데, 전혀 없습니다. 그저 부모 한 번 바라보고 그저 부모의 소리만 들어도 좋아서 지금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응답이 이게 아닙니다. 나는 이런 거 싫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머리가 커가지고 생각이 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어른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미운 몇 살이라고 그럽니까? 미운? 네? 자기들끼리 만나면 잘 이야기하시면서 왜 아닌 것처럼 미운 몇 살? 네? 내려왔어요. 예전에 미운 7살이었는데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고 미디어를 통하여 이게 막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이제 내려와서 몇 살이 됩니까? 4살 됐는데 벌써 미워집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이 자세를 끊임없이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 조금 나와가지고 성경 조금 알고 이 사람한테 이 소리 듣고 저 사람한테 저 소리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끊어져 버리십시다. 자녀가 태어나서 처음 바라본 그 눈으로 그냥 부모만 바라보면 좋고, 태중에서부터 들었던 그 부모의 음성만 들으면 너무 좋고, 부모가 무엇을 해주든지 젖을 주든지 이유식을 주든지 밥을 주든지 너무 좋아서, 사탕을 주든지 좋아서 너무 좋아요 했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주든지 어떠한 걸 요구하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나에게 부어주기 원하는 그 은혜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열심히 써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 좋고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늘을 부으실 그 은혜가 넘어져서 알렐루야 하는 이 자세, 이게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믿음, 자세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 그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기뻐하시고 감격하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 그저 하나님 한 분 좋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이 부으실 은혜만 소망하며 감사하는, 사모하는 이 마음 자세를 가지고 주 앞에 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근본 자리를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구약 43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가 보는 것, 우리의 관점을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이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각도에서,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따라가야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만난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관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일을 보고 계시나요? 사람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기 시작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입니다. 막 귀신을 보고 뱀을 보고 뭐 다른 거 열린 걸 보고 하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모든 것을 살필 수 있는 게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부터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영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제부터 어느 자리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눈으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만 사모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십시다. 여기 말씀 보면은요, 16장 1절부터 보십시다. 1절 한 절만.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제일 끝에 3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후회하셨더라. 하나님 후회하심입니다. 이제 뒤에 좀 이따 이제 또 보는 각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 세웠는데 그걸 후회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하나님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는데 그게 실수였다. 내가 너를 후회한다 하면 그 인생 끝장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자, 내가 저 이새의 집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름 부어 왕 세울 자를 준비했다. 너 가라. 기름에 뿔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 집에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까지 왔습니다. 이새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래서 보냈습니다. 당신 아들들을 내게 보이시오. 그 말을 듣고 이새가 감격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첫 아들이 왔습니다. 첫 아들이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너무 훌륭합니다. 너무 완벽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을게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껍데기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노라. 사무엘아, 기름 부음 하지마. 멈춰. 안 돼.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어. 근데 사무엘의 생각은 6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기름 부으라고 나를 보냈구나 하고 사무엘 주사도 속았습니다. 왜? 겉모양이 너무 완벽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들을 버렸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껍데기가 아니다. 외모가 아니다. 너 지금 껍데기 보고 우와 기가 막히다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그랬지? 나는 그거 안 본다. 나는 마음 중심을 본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너 지금 외모를 보고 훌륭하다 하느냐? 저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보니까 저 일 잘할 것 같은 스펙이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그거 보지 않는다. 나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담아낼 마음 하나만 본다. 이들은 껍데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들 마음은 밴댕이 속 같아서 내가 어떤 은혜를 주어도 내가 어떤 사랑을 줘도 전혀 받아내지 못할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는다. 내가 저들을 버렸다. 내 은혜를 거절하고 내 은혜를 거부하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할 저들은 내가 거부한다. 내가 저들을 버린다. 사울을 버렸듯이 내가 저들을 버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속아서 이래서 보냈구나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저들 마음이 중요하다. 내가 마음을 보는데 저들은 내가 사랑을 부어줘도 은혜를 부어줘도 전혀 받지 못할 밴댕이 속이다. 저들 속에는 이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 있어 나의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 혹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 주십시오. 주여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지금 이새의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천국이 담아져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여러분 마음, 내 마음에 하늘 천국을 담아주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을 지금 찾는다고, 이런 사람을. 여러분 껍데기만 남들에게 보이기 좋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상처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죄악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 지식을, 생각을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면서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아내고 먹어낼 그런 심령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속은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지어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겉모양만 막 꾸미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처럼, 다윗의 형들처럼 겉모습만 좋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은 대놓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거절한다. 내가 그들을 거부한다. 내가 그들을 싫어한다. 아닙니다. 겉껍데기 하나님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완벽하게 보았던 그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 더 없습니까? 이새가 들에서 양치던 막내가 있는데 그 아들 데려올까요? 데려오십시오. 자, 7절 말씀을 보십시다. 12절.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내리사랑. 이 이새가 얼마나 막내 다윗을 무시했는지, 자기 아들 막내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자기 옆에 두어야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채색 옷을 펴 자기 옆에 두었듯이 두어야 되는데,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막 기골이 장대하고 인품이 훌륭하고 하다 보니까 이들은 훌륭해 하면서 막내는 야 너는 꼴값 떤다고 양이나 쳐라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아들 막내 다윗입니다. 근데 그 아들 다윗이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이 앞에 섰습니다. 그때 12절 말씀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 부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원했던 사람이다.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어나 빨리 기름 부어라. 하나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딱 보면서 세상 앞에서, 원수마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가 원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다 하고 감격하여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몰라 거절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내가 기뻐한다. 내 마음에 딱 맞다 하면 다 끝나버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지금 마음을 둬야 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저절로 사람도 인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버림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딱 맞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오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던지 막 그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막 사무엘을 재촉합니다. 내 사람이다.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무엘이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들어왔나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저촉하십니다.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에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뭐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신이,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누구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여기 그러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특별하게 한 게 있습니까? 지금 막 하나님이 불러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다윗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헌신 많이 했습니까? 헌금 많이 했습니까? 성경 많이 합니까? 없어요. 없어요. 후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치면서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소망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저 하나님 하나에 미쳤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담고 싶어서 하고 있었던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딱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내가 원했던 사람이야. 할렐루야.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만 원합니다. 하나님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나 한 것 하나도 없어도 그 마음 하나면 하나님이 안으십니다. 품으십니다. 내 마음에 딱 맞다.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해 주려고 은혜 주려고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았냐고. 이제 마음을 열어라. 이제 너의 삶을 열어라. 내가 부어주느라. 하나님 아버지 사랑 부어지면 됩니다. 은혜 부어지면 됩니다. 이 마음 안에 그 사랑 채워지고 은혜만 채워지면 저절로 원수 마귀는 이기게 되고 저절로 하늘이 열리면서 강력한 능력들이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근본 자리를 피해놓고 금식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되 어디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막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먹은 다음에 이 속에서 그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를 낳아놓았습니다. 애를 낳아놓고 이제 애를 낳았으면 젖을 먹여야 되고 이유식을 먹여야 되고 말을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를 보내서 뭔가 키워놓은 다음에 야, 돈 벌어와야지, 장가 가야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 딱 낳아놓자마자 야, 내가 너 얼마나 힘들게 잉태하고 힘들게 입다면서 낳은 줄 알아? 너 낳을 때 나 죽는 줄 알았어. 빨리 돈 벌어와.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잔인한 분 아니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헌신해라, 열심 내라, 최선 다해라. 물론 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하나님 너 어떻게 내 마음 알았어? 하고 여러분 마음에 부어지는 그 은혜의 충만함 사랑으로 완전히 옷 입은 다음에 그 속에서 저절로 되어지는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나오는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순서를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도 한번 넘어지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 아닙니다. 먼저 내 속에 들어와 사랑받아라, 은혜 받아라, 마음껏 내 품에 안겨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너 내 마음에 딱 맞다 인정하시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바꿔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바꿔야 될까?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이제 내 삶에 바꿀 것을 좀 한번 찾아보십시다. 지금 근본을 봐갖고 바꿀 걸 이제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입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기 위해서. 찾아놓고 아까 다윗에게 그랬듯이, 야, 너 내 맘에 딱 맞아, 딱 맞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시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너 내 마음에 딱 맞는다, 딱 맞는다 하고 싶은데, 근데 예배의 본질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배자는 24절 말씀이니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쉽게 번역하라면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푸른다면, 너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니?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니?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에 사로잡혀라. 그리고 진리 말씀이 너를 이끄는 대로 살아내라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도 성령에 나는 없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에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대로 할 때 그게 참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내가 삶의 자리에 갔을 때 성령에 잡히고, 나 없습니다.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예배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성도님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까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는지, 그냥 성경만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걸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뭐냐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예배를, 번제 제사를, 전쟁에 빨리 나가야 되니까 급하니까라는 마음으로 번제 제사를 자기가 주관해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놀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렸는데,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렸는데.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 조상들을 저 광야에서부터 힘들게 했던 저 아말렉을 내가 치게 하노라. 약속대로 저를 깨뜨리라, 이겨라. 아말렉과 전쟁할 때 그냥 전쟁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까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완전히 저 족속들을, 모든 사람, 저에게 딸린 모든 것들을 진멸이라는 말 땅에 다 묻는 겁니다. 묻어버리라. 흔적 없이 하여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많은 양떼, 많은 소떼를 몰고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감격하십니다. 예? 기절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 왜 내 말 순종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이 제물을 왜 버립니까? 라고 하면서 왔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지금 말씀대로 본다면 다 13장이나 15장이나 전부 다 뭡니까? 예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배를 드려놓고 예배 준비하고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왕 세운 걸 후회하노라, 내가 너를 버린다,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내 멋대로 드리는 예배,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나님 이걸 원하시겠지, 기뻐하겠지, 내 멋대로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다. 오직 성령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아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귀한 예배를 받았다. 내가 그렇게 받고 싶었던 완전한 예배를 받았다 하시면서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15장에 이제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에 이걸 대표하는 말씀 한 절만 좀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제사 예배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저희 손녀다 하면 순종이라고 지으려고 했는데 손녀가 아니라서. 여러분, 촌스러운 이름이라고요? 믿음 속에서 이 순종보다 좋은 게 더 이상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순종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교회는 나옵니다. 기도하고 믿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내가 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이게 똑똑한 믿음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으십시다.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너 내 맘에 딱 맞아 내가 찾는 사람이야 하시면서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나를 내려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 자세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들이 이 땅에서 드린 첫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드렸죠. 가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열심, 내가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어, 나를 앞세우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아벨은요, 조그만 양 새끼 하나를 갖고 가서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 찾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 아벨을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열심, 최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게 하는 은혜만 받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보니까 왜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내보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 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배자의 위치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축복하십니다. 근데 오늘 봤던 요한복음 4장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4장 23절 24절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만나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데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에게 거부당해서 갈 수 없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심산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입니까? 라고 할 때 이때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아니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다. 그걸 주님이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가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나님이 너희 예배를 받으시면 너희 삶은 왜 이러니? 아니다. 하나님 그런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장소적인 예배가 아니라 성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이 사로잡혀라. 성령이 사로잡혀라. 성령이 사로잡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여러분들 그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바로 예배야. 그게 바로 예배야. 내가 이런 사람을 찾았어 하고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 위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배자 위에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예전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런 존재야, 내가 이런 상태야 하고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앞세우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못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시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잡혀라. 진리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만 사모하는 자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로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이곳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열왕기상 한번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솔로몬의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부르짖어 밤을 새워 눈물 흘리며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됩니다. 대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원하시는 그 기도 내 마음에 딱 맞았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기도 너무 귀하다고 인정하시고 받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상 4장을 보면은요,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서 딱 한 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 딱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더라. 그가 구하는 모든 걸 다 들어주셨더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너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핵심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7절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딱 맞다 인정해 주셨을까?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셨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처음 예배를 드리려고 기브온 산당까지 갔습니다. 그 산당은 바위가 넓어서 이후에 1000번째 양 1000마리를 제물로 딱 올려놓고 양을 1000마리 잡아서 그 위에 올려놓고 이게 1000번째입니다. 1000일 올라가서 뭐 감사한 건 10,000원씩 내는 것이 아니라 1000번째는 이 산당 위에 양 1000마리를 올려놓고 하나님 나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제물 삼아 올려드리오니 받으소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응? 얼마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모했으면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솔로몬아 하고 불렀겠냐 말이죠. 솔로몬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이 열망,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그때 하나님 오셨을 때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지금 2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하니까 하는 말이 5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줄까? 너 기도하러 왔지 뭘 줄까? 하고 하니까 7절 말씀 보니까 나 작은 아이입니다. 갓난 아이입니다. 그래서 출입할 줄도 모른다. 내가 이 문지방도 건널 힘이 없습니다. 20살 넘은 왕이 하는 소리예요. 우리는 무슨 말씀? 나 이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립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네? 나는 갓난 아이라서 출입 이 문지방도 넘어갈 수 없어. 요즘 아이들 지방이 뭔 줄 아나? 네? 요즘은 집집마다 지방이 없어서 문틀도 나는 넘어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기본 자세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단 말입니다. 그냥 무작정 지혜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나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돼. 철회하면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 생명을 바쳐도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만 나에게 부어지면 저절로 됩니다. 은혜만 받아내면 저절로 됩니다. 은혜만 받아내면 마귀를 이깁니다. 은혜만 받아내면 그 문제가 복이 됩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존재인데 마음을 다 열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받고 은혜 받아야 될 존재인데 이걸 속이면서 열심히 내라, 최선 다해라, 너의 스펙을 쌓아라.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자세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근본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보통 고백인 줄 아십니까? 이것만 제대로 살면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승리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기도의 모본, 우리 기도의 근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기 때문에 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이 기도의 폼을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기도의 폼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니까 9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나이 많으신 윤화 권사님이 한 달 전에 대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너무 큰 암덩어리가 이 직장을 가로막고 있어 배변을 못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하면서 정말 위험하다 하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완전하게 회복되어 나오셨습니다. 곧 오실 겁니다. 그분이 이제 은혜 나눔할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노인네가 신방 가보니까 목이 다 쉬었습니다. 권사님 왜 이렇게 목이 쉬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고백하는데, 수술 끝나갈 쯤부터 시작해서 수술실이 난리도 아니었고 회복실이 난리도 아니었답니다. 자기는 모르는데 간호사들이 그리 얘기하더랍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셨습니까? 내가? 예, 엄청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소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목이 다 쉬도록 며칠 동안은 목이 너무 쉬어서 말을 못할 정도로 하나님만 찾았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픕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감격 속에 막 눈물이 터지고 콧물이 터지고 하나님만 외쳤습니다. 하나님만 불렀습니다.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며 영광 받으십니다 하고 그걸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가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덮여 승리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에 힘들어요, 아파요, 미치겠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도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를 의지해서 이런 기도를 하십시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찾으셨죠? 23절입니다. 찾으셨죠?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기도를 쉬는 건 뭡니까? 기도를 쉬는 건 뭐예요? 인정하십니까?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강성균 집사님, 기도 쉬는 게 죄라는 거 인정되십니까? 성경은 기도 쉬는 게 죄라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믿음의 향기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하나님 그때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을 씁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드릴 영적인 호흡이다. 인정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다. 인정하셔요? 그럼 여러분들 육체가, 이 몸이 호흡이 끊어지면 뇌의 산소가 공급이 중단되면 얼마 만에 죽는 줄 아십니까? 여기 의사 오늘 안 오셨네. 얼마 만에 이 육체의 호흡이 딱 끊어져 뇌의 산소가 들어가자면 얼마 만에 죽는 줄 아십니까? 왜 다들 저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알아? 얼마? 의사분도 오셨는데 성미정 약사님 몇 분? 크게 몇 분? 교회의 제일 어르신 박봉림 성도님 몇 분? 이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몰라도 됩니다. 짧게는 3분. 이때부터 뇌가 죽기 시작합니다. 5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럼 끝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왜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도가 끊어지면 내 영이 점 죽어집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살아난 이 영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에게 주어진 임무가 있습니다. 너 다니면서 육체만 흙 먹으라. 뱀에게 흙 먹으랍니다. 마귀에게 흙 먹으랍니다. 흙이 이런 흙인 줄 아십니까? 뱀이 흙 먹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을 제외시키고 영이 죽어서 흙덩어리, 육체만 남으면 그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 밥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 영을 자꾸만 든든하게 하고 소성시키고 새롭게 하려고, 그래서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게 하려고 너 계속 영적인 호흡을 해라. 즉 기도해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우리 앞에 문제를 딱 갖다 놓은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할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를 발판 삼아서 문제 해결을 놓고 주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발판 삼아서 내 영을 소성시키려고 영의 호흡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를 선포하는 승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쉬지 마십시오. 옆 사람에게 기도 쉬면 안 됩니다. 기도가 쉬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영혼이 죽어갑니다. 믿음이 죽어갑니다. 마귀 밥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의 기도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이 이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영의 힘이 완전해지고 믿음이 커진 만큼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부으시니 그 은혜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저절로 마귀를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절로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 아닙니다. 성경은 기도 쉬는 건 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난 내 영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건 죄다.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때 영이 회복되고 영이 살아나는 영적인 기도가 회복됩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호흡, 기도가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가 계속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에게 막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고 내 속에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것들은 다 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한 절 더 보고 끝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구원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막 부어주고 하나님이 도심의 능력을 막 쏟아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빨리 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 한 것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받기에 합당합니다. 사들에게 속았던 걸 끊고 들어가십시다. 당장에 들어가십시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삶의 자리가 찬양이 된 사람입니다. 원망 그치시기 바랍니다. 불평짜증 그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 보니까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짜증하는 자리는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킬 자가 오게 됩니다. 내가 내 삶의 마귀를 손짓하 이리 와 나 좀 더 눌러줘 하고 마귀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났든 어떤 상황을 만났든 제발 원망 불평 그치고 그 상황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하는 목적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찬양의 자리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 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할 시간이다. 뭐 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은 왕들을 세워서 선자들을 세워서 야, 전쟁 준비 따로 하지 말고 빨리 찬양하는 사람 세워. 그리고 찬양해. 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함 때문이다. 이 두 마디만 찬양대 앞서서 막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럼 저절로 그 전쟁이 승리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찬송받고 싶었는데 요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안 타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게 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야, 찬송해 나 찬송받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전쟁을 앞에 두고 할렐루야 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송 받으면 저들을 승리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게 찬송받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삶의 터전이 다 뭐냐면 영적 전쟁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일으켜놓고 야 찬송해 하고 그걸 원했듯이 우리를 지금 영적 전쟁터에 갖다 놓았습니다. 뭐라고요? 찬송하라고. 찬송하라고. 지금 이 코로나가 됐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던 뭐 남북관계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뭐라고요? 찬송해라.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자녀가 무슨 일이 있든지 걱정 마십시오.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 영적 전쟁터 삶의 현장에 찬송 받으실 때인데 이걸 사단이 알아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작전 피는 줄 아십니까? TV 프로그램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능 프로그램의 80% 이상이 전부 다 어떤 프로그램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중국의 성도님들은 너무 신령해서 TV도 안 보고 방송도 거부합니다. 맞죠? 저만 못나서 TV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TV 프로그램을 보면 지금 다 뭡니까? 노래입니다. 응? 미스 트롯 또 뭐 방송마다 전부 다 이거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나 김호중한테 반했어. 아니 하나님께 반해야 되고 예수님께 반해야 될 사람들이 왜 김호중한테 반하느냐고. 주여. 어떤 목사님 전화를 거니까 그 핸드폰 거기서 김호중 노래가 주여. 안 그런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이 찬송 받아야 될 때인데 찬양 올려드려야 될 때인데 그 사람을 그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에 딱 맞다라고 하시면서 강력한 승리를 줄 것인데 지금 세상 뽕짝이나 부르게 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하고 이렇게 딱 맞아?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하고 딱 맞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맞아야 돼요. 그래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러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내 마음 안에서는 내 입술에서는 세상 음악 빠이빠이. 할렐루야.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 영적 전쟁터가 되게 하시고 너 승리하려면 찬양해라. 바울과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에게는 귀신 나가라 쫓아내어 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지진으로 땅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옥토를 다 열어버리고 그들이 묶인 걸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영적 전쟁터에서 세상 음악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딱 맞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내가 너의 믿음 보았다 너의 중심 보았다 하시면서 하늘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영적 지진으로 다 흔들려 터지고 갈라지고 여러분들 맡겼던 게 묶였던 게 다 풀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한 절만 보고 끝내십시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시편 150편 6절. 시편 제일 끝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원하실까요?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강력한 승리를 주고 싶어서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나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를 아십니다. 할렐루야. 자, 시편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호흡이 어떤 호흡입니까?
우리 숨 이겁니까? 이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 속에 주었던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찾아서 숨을 내쉬며 내 숨을 받으라, 내 성령 받으라 했습니다. 그 숨, 그 호흡입니다.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영적인 호흡, 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영적인 숨,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호흡 가졌느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린 찬양의 존재입니다. 찬양의 존재입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뽕짝 부르지 마시고 트로트 부르지 마시고 김호중 찬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이 지진이 되어 여러분들 묶였던 걸 다 풀어내십니다. 막힌 거 다 뚫어주십니다. 내가 아들을 원했다, 내가 아들을 기뻐한다 하시면서 완전한 승리로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내가 아들을 원했다, 기뻐했다, 이 은혜 주려고, 이 능력 주려고, 이 사랑 주려고, 이 응답 주려고, 축복 주려고 너를 기다렸다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로다, 내가 너를 원한다 하시며 하늘에 속한 모든 걸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 은혜 받음을 인하여 저절로 원수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십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부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사랑 속에 당당히 나가게 하여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